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서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사사기서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거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어들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이 왕의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암몬 족속과 같이 땅을 탐하지 않고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또 땅을 지키고자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응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가는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신약은 교회사를 통해서 바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결국 뭐냐, 시나이라는 것은 어디 우리가 뭘 도를 깨닫고 그걸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싸움을 우리는 평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세세한 것 속에서 다 간섭을 하고 개입을 했는데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끔 조건을 만들어줘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는 그 일들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 쪽에서 어떤 노력과 각오를 다짐을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구원을 얻는 이런 것들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죄인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근데 그런 저주받아야 될 그러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짓들은 신약의 교회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신약의 교회가 살고 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은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다스려 온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그 절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인간들 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건 그거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못 가가지고 또 뭐 하느냐? 원래 자기 본성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박질 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건 뭐냐?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언약이 담겨져 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언약을 담아놔 놓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져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딱 드러나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입었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어요. 안 살았단 말이죠. 늘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불순종의 모습들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기어코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무엇을 담아놨느냐? 언약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속에 심겨진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란 말이야.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무엇이 깔려져야 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들의 그 불순종은 마치
1층과 2층 같이, 위에는 막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위에는 비행기가 떠가고 그 비행기의 그림자가 이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밑에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데, 위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부어주느냐? 은혜를 부어주고 용서를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더란 말이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탕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놓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을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그 다음에 뭐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말짱 헛거라는데 말이지.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울산 목양교가 이랬는데 이 울산 목양교회가 세워지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실 때는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데 귀한 것이 되는데 예수님이 싹 빠져나갈 것 같으면 이것은 교회가 안 된다. 교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짐승들 우글거리는 그 집단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수지요, 예수. 복음. 그게 신앙의 근본은 뭐냐? 고린도서 13장 이야기 같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요거 빠져버릴 것 같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을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 새끼라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어떤 것이에요? 불벼락 맞은 것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몽땅 뭐가 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온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절기와 월삭과 시간마다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온들 그게 뭐냐? 차라리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내가 언제 그걸 원했더냐?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고 네가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 제사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아느냐는 거예요. 의미를 아느냐? 제사를 왜 지내요? 내 죄를 흠없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용서받는 것이 제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마땅히 법대로 하면은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흠없는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긍휼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떳떳하면 되는 게 떳떳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제사 지냈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 지냈잖아요. 아, 죄 지으면 제사 지내면서 제사 지냈잖아요. 자, 그래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주면 나을 텐데 제사를 지냈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줬잖아요. 이런다니까. 인간들이 믿어서 믿어질 예수 같으면은 하나님이 은혜고 용서고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탁 알아가지고 믿으면 되죠. 그 자꾸 인간들 오해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것 같으면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런다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함을 받느냐? 구약에는 보니까 제물 들여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니까 바뀌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더라. 그래서 우리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약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약식으로 합시다. 그럼 뭐 신약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또 하나의 제물 드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거 이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흠없는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내 쪽에서는 0.0001%라도 뭐가 개입이 될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뭐냐,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곧 뭐냐,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것이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생명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살으라, 이게 가라사대면 가라사대 하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땐 산 것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끊겨질 것 같으면 그건 죽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으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좀 죄송합니다만은 세월호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데 저 밑에 지금 잠수부들이 가잖아요. 잠수부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공기 호수를 끌고 들어간다니까. 공기 호수가 없으면 그 뭔 사람은 죽어요. 그 공기 호수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말씀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 호수와 같이 계속해서 뭐하냐,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자가 신자이더라고요. 신자. 그러니까 신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냐, 내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는 이 자체가 곧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찾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는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의가 없어요. 원래 죄인 뭐를 바랄 거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죄인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다? 내 덕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계속해서 간섭에게 이방에 적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 하나님과 이 끈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에 있다? 내 간섭 아래 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하여서 막 끝단 저주를 끌어붙는다 그래도 그건 저주가 아니고 뭐다? 사라이라 그랬어요. 사라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소 돼지만도 못한 새끼들아 이렇게 하고 소돔 고모라 이 놈들아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늘 잘 하는 말이 있잖아. 뭐해요? 이 상놈 새끼, 비려먹을 놈 새끼, 돼지라 막 오만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가 자식에 대한 뭡니까?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오만 소리를 해도 그렇게 되라는 부모가 없다니까. 자식 진짜 그래 돼보세요. 그 자식 어떻게 하겠는데. 결국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욕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그 인간 되지 말라는, 그게 있잖아요. 이게 고건법이잖아요. 반대법. 응?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 사람 새끼 아이가? 좀 사람만 알아먹으라 이 소리지.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는 게 그렇단 말이죠. 저는 사사기서를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사사기에 있는 인간이 나니까. 내가 그 인간인데 뭐 내가 그 인간. 한치도 다를 게 없어요. 더 하면 더 했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지금 암몬이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사가 됐어요. 근데 사사가 딱 되고 보니까 누가 지금 공격을 해오느냐면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자기 종을 그 암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암몬의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와 우리를 공격하는데 뭐 문제 있나? 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암몬의 왕이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입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땅? 그게 암몬 왕이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지금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요단강 이쪽 땅이에요. 요단강 이쪽 땅. 요단강 넘어서 땅이 아니고 요단강 이쪽 땅이라면 이쪽 땅인데 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이쪽 이 시내 광야를 뱅뱅뱅 돌면서 여기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좀 그거 하잖아요. 하면서 여기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 좀 들어가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이쪽에 지름길이 있어가지고서 그 땅을 좀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모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데 돈 다 주고 지나갈게. 통영령 주고 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 그저 안 먹고 다 돈 주고 우리 이렇게 사 먹을 테니까 제발 이 땅으로만 좀 지나게 해주라. 그렇게 하니까 싫다 그러거든요. 싫다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모압에 가가지고서,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서, 그게 이제 모압하고 암몬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암몬한테 가니까 암몬이 거절을 해버렸어. 거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모압한테 가가지고서 했는데, 이 모압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 싫다 이러면서 뭐 하냐? 자기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쳐버렸단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을 붙여가지고서 완전 작살을 내게 만들었어. 그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3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그 300년 동안 이 자기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 땅이 모압 땅인데 이스라엘은 모압한테 뺏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의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면은 암몬 족속의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암몬 자손의 땅을 뺏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하고 전쟁부터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은 누구냐면은 모압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암몬 자손이 뭐냐면은 자기들 땅으로 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지금 입다는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 땅인데 어떻게 니들한테 주느냐. 그게 결국은 뭐냐. 암몬이나 지금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결국에는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땅인 거예요. 땅. 왜 인간들이 땅을 집착을 합니까? 땅은 인간들이 살아갈 뭐예요? 생존의 근거지란 말이에요. 근거지. 이게 결국은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응? 뱀의 후손들이야 땅을 근거로 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죠? 땅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단 말이죠.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허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실 때는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씻게 한 그 원흉인 그 뱀에게 뱀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저주를 하니까 뱀이 무슨 저주를 받아요? 정신토록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정신토록 흙을 먹고 흙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겨줬느냐면은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뱀의 후손들에게는 이 땅은 근거지가 맞아요. 절대로 이 땅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지금 암몬 족속들 같은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잠시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빼앗겼지만은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다시 찾아오겠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 그러냐?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걸 뺏길 수 있냐? 못 뺏긴다, 이건단 말이죠. 결국엔 뭐냐, 암몬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약속의 땅. 그럼 약속의 땅이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땅이라는 이야기지, 자기들의 노력으로서 이 땅을 뺏은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냥 뭐 해준 땅이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땅이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비록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소득의 산물을 낼 것 같으면은 10분의 1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내라는 얘기는 이 10분의 1의 근거는 뭐냐? 너희들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어진 이 산물이 결국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10분의 1 내라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리면 그게 10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분의 1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임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알 때 내가 드려지는 10분의 1은 의무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주인으로 받았던 그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 10분의 1 내라 그러니까 여기 법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냈잖아요. 이게 말라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경고를 할 때 그 얘기를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을 봅니다. 2장을. 말라기서 2장을 한번 봅니다. 1절서부터 봅시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절기의 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의 똥. 구약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도 되고 월삭도 되고 다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내용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형식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뭐냐? 내용은 싹 빠져, 양분은 싹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갖다 줘. 이것을 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똥. 우리 똥이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양분은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다 돼버리고 찌꺼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똥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11조를 내고 헌물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것은 하나의 내용을 담는 뭐예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근데 이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린 그 모든 희생절기의 똥을 내가 너희들 얼굴에 쳐바른다 그러잖아. 이건 뭐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엔 뭡니까? 예수 주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복음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곧 내가 복음 아는 것이 곧 내가 복음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게 고린도 13장의 말씀같이 사랑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니까. 사랑이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적 지식을 알고 복음을 알면 그게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은 복음을 지식 속에 담아놓으라고 알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복음이 생명이 돼서 내 삶 속에 전반적으로 모든 구석구석 속에서 그 복음의 정신들이 스며 나올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이지. 말로는 복음을, 머리로는 복음 바삭하게 하는데 나오는 그 모습들은 복음적인 거 아닐 것 같으면 그건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맞는 내용인데, 그런데 안 맞는 내용이 실제 삶에서 삶 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할 때는 결국 뭐냐? 절기에 뭐가 같으냐? 똥과 같은 거예요. 똥과 같은 거.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복음을 가려요. 가리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전 솔직히 누가 복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슴 철렁해요. 진짜 과연 그럴까? 복음 한다고 하면서도 건달돼버려. 건달.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움직이기를 하나? 감사를 할 줄 아냐? 봉사를 할 줄 아냐? 말로만 따박따박한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고마움이, 감사함이, 이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보세요. 감사하다가 나오잖아요. 산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는 점점 푸르러지지만은 죽은 나무에 나무 주면 그 썩어버린다니까. 복음도 똑같아요. 믿음의 화합을 일으킨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는 점점 생명이 살아나서 그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이런 것들이 막 묻어져서 쏟아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치 못할 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하냐? 심령이 깜팍해진다니까. 패역해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이런 깡패가 되어버린다. 깡패가. 전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각오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복음 자체가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일을 한다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야고보서에 보세요.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랬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럼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그래 확고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복음을 지킨다니까. 요번에 저 구원파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 저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은 아니란 말이죠. 하는 모습은. 유병영이가 그렇게 복음을 알 것 같으면 무슨 자기 그 보디가드를 20명씩 데리고 다니고 권총 들고 다니고 그런 짓거리 왜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믿는 예수가 가짜이기 때문에 돈을 밝히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내놓, 그거 내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집단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나 하니라니까. 결국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하나의 허울인 거예요. 허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조직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 조직의 수장이 무너지면은 자기 조직이 무너진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조직을 같으면 무너져야지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참 요번에 참 재밌는 걸 저 많이 봅니다. 그게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대담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온다니까. 흔히 한국계 이단 전문가 목사님들 나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인간들이 복음을 몰라요. 오히려 구원파가 복음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다니까. 이 인간들이 모른다니까. 정동섭인가 그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보면은 뭐라 제3을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거듭나야 구원받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오히려 구원파가 낫다니까. 그 논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게 드러나 버린다니까. 유병의식 하는 그 짓을 지금 대형교 목사들 다 하고 있다니까. 대형교 목사들 다 보디가드 다 있어요. 비서라는 이름으로. 경호원들이 있다니까. 유병의만 돈 밝히는가요? 대형교 목사는 똑같아요. 결국 그놈이에요. 요거는 요쪽에 있는 인간들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합리적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인간이고, 이거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간이고, 하나님 둘 다 아니라는 거, 둘 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별을 하시라고. 기독교가 복음이 곡해가 되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양쪽 다 괴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괴물이. 하나는 광명의 천사라는 괴물이 돼버리고, 하나는 여기는 돈벌어지 같은 괴물이 돼버리고. 결국 관심사가 뭐냐? 이 암몬과 이스라엘 같이 땅 따먹기 경쟁이에요. 땅 따먹기 경쟁. 암몬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땅의 족속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했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까지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격려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느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더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고 네 땅은, 네가 얻어야 될 땅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존재하라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그래서 야곱과 뭡니까? 지금 뭐 한다 그래요? 이삭과 야곱을 가지고서 뭘 했다 그래요? 응? 그들이 함께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텐트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면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된다니까. 그것이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어떤 환경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살면 그거가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인 줄 알면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떤 장소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의미를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이걸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을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소유개념이란 말이에요. 소유개념.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소유개념이 발동이 되면은 그 땅을 지키고자 한다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 힘으로 지키고자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는 일을 하세요. 너희가 거할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 나가지고서는 애굽식으로 방법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식은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자기가 파종을 해서 나일강물 끌어와가지고서 언제든지 자기가 물 뿌려가지고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강이 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다 땅이 흡수해버리고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럼 자기 방법으로 농사 지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씨 뿌려놓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수확을 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 땅의 조건을 보고 살지 않지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거쳐온 자들일 것 같으면 그 사실을 알아야죠. 이 땅에 무슨 의미를 두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암몬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자꾸만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마귀가 예수님에 찾아와가지고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일 때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떡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부귀영화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그러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떡을 안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떡을 안 먹고 살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도 떡 잡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몸뚱이 떡 먹고 내 몸뚱이 챙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삶의 의미를 몸뚱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 내 몸뚱이 하나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 영웅호골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버려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 이 존재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삽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산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때요? 그건 다 하나의 뭡니까? 이 땅에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뿐인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암몬 족속은 뱀의 후손이니까 땅을 근거로 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의 근거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끝없이 뭐 합니까? 이 땅에 집착을 한단 말이죠. 응? 우리도 이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서 말이죠. 이 땅의 근거를 우리가 형성을 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매몰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만 쳐버린다니까. 깨버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암몬 족속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온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입다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 땅 지킬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텐트 생활을 하면서 어딜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에 있는 본향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응? 텐트 치고 살았으면 불편했겠죠. 좀 불편한 것들도 감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뭐 하느냐? 힘들다니까. 맨날 쫓기고.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자족하면 살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하냐? 우리는 또 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흔히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니까. 그 마귀가 그런 얘기했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비리비리할까지 되겠냐?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마귀짓을 하고 있다니까.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그 값싼 말이 알량한 그 립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구질구리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하나님 영광 간다. 그래가지고 아들 잡아버리다. 그런 게 어디냐 말이죠. 그 인간의 탐욕이죠. 진짜 자식을 사랑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소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허사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응? 집착을 좀 버리게 해야지, 집착을. 근데 잠깐만 집착을 갖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응? 요번에 구원파 하는 얘기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가 보면은 종말이 오면은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급자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게 그 모습이 결국 우리는 땅이 우리 근거지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응? 아 종말이 하나님의 종말을 어떻게 지들 힘으로 이겨내요 그거를. 참 다른 데는 다 오염이 되고 이러고 자기들이 사는 그 땅에만 그 오염되지 않는 걸 먹기 해가지고 내기도 키우고 당나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거들 지들만 그렇대. 세상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집단에 빠지면 그게 뭐로 들린다? 진리처럼 들린다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 땅에서 빼내려고 그러는데.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유, 하나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떠나게 하는 거, 이제 제대시켜 주는 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게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지 마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게 신앙이 얼마나 허사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이런 사건들 자꾸만 터져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허사이라는 것이, 허구라는 것이 자꾸만 까발려져야 돼요. 까발려져야지. 그러면은 유병의만 금수원 땅 차지하고 있는가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땅 차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모양교회는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없는 게 복이지요. 지금이라도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로또 복음 한 60억 돼가지고서 11조로 저 감사금 한 30억 빠질 것 같으면 우리도 그래 하지. 우리끼리 집단 하나 만들어가서 저 마을 하나 이거 만들어가지고서 막 우리끼리 살자. 똑같이 돼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허구성을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야 진짜 우리 인간이란 건 어쩔 수 없구나. 결국 우리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걸 집착하고 거기에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앞서 욕하고 물론 울분이 토해가 욕을 하지만은 결국 그 욕하는 게 결국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죠.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우리는 다만 없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있으면 똑같은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야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하냐. 주여 내게 있든 없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지. 그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살고 있다는 거.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것은 탁월한 팔자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다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모자란 삶을 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올바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산다 해서 부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금 입다와 이 암몬과 서로가 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둘 다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 하나님께서 뭐하냐? 땅에 관심 두지 말고 저놈들은 땅에 관심을 두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땅에 관심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고자 하는 인간이나 지키고자 하는 인간이나 똑같다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니까. 뭘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 땅 뺏기란 말입니까? 맞다니까. 우리 지켜내야죠. 그럼 결국 우리도 똑같다니까. 그럼 똑같이 저놈도 땅을 집착하고 나도 땅을 집착하고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면 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내가 용서받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신자라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나아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인간인데 저놈도 도둑놈이고 나도 도둑놈인데 근데 하나는 법으로 집행을 해버리고 하나는 은혜로 대한단 말이죠. 그 하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저주받을 인간을 지금 용서받고 산다는 게 놀랍고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나와야죠. 그거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나을 거 없어요. 도끼 객견이라니까. 뭐 얼마나 낫겠어요. 다 도끼 객견인데, 하나는 뭐냐? 내가 똑같이 도적질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대해주시고, 하나는 뭐냐? 이방인들은 법으로 대해주시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1번 그놈들이 악해서 망했다. 2번 의인이 없어 망했다. 의인 없어 망한 거지요. 그럼 그걸 소돔 고모라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어요. 내 몸뚱이가 소돔 고모라라니까. 내 몸뚱이가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 몸뚱이에 악함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있느냐. 이게 의인이 있으면 살려줘요. 의인 없으면 죽는다니까. 망한다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뭐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네가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라니까. 죄인에게서 무슨 악이 있고 선이 따로 있느냐 말이죠. 다 악이지. 하나님 요구한 거예요. 의인이 있느냐? 그걸 지금식으로 버전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의가 네가 있느냐 말이죠. 그 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 의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의를 뭘 했어요? 공짜로 줘버렸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과 이게 나와야죠. 그 감사와 찬송, 내가 예수님의 그 의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넉넉해지지요. 요 넉넉한 것으로 사는 것을 사랑의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아각거린다고 해서 같이 아각거리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개지. 저쪽에서 아각거릴 것 같으면 이쪽에서 그냥 죽어주세요. 이게 사랑을 가진 자이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싸우면 반드시 있는 자가 손해를 보게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강함과 약함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강함과 약함이 뭡니까? 강한 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 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미 소유했기 전에.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런다니까. 하늘에 그걸 가지면 다 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관대함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관대함은 내가 배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배부를 때. 내가 배고프면 관대함이 안 나와요. 내 속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충만해지고 내 사랑을 하나 받은 사랑 그것이 가득할 때는 그것이 유출돼서 나온다니까. 덕으로 나온다니까. 관대함으로, 관용으로, 양선으로 나온다. 내 속이 핏줄에 있는데 젖을 뭐 공갈 조금씩 말아가지고서 내가 죽겠는데 이게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응?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사모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수없이 공격당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 땅 지켜주세요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잖아요. 그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여기 말고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나님, 여기 말고 다른 땅, 다른 세계로 옮겨주세요. 그게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서 옛날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희노애락이 이 땅의 것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 자꾸만 어떤 땅의 것을 가지고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고 위에서 온다니까. 위에 있다니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만족을 해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만족이 없을까? 잠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너희 예? 뭡니까?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 하늘에 있다고. 응?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응? 그 땅에 예? 집착하지 말고 비록 땅의 것이 예? 그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서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게 하시고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버젓이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죄인의 모습들이 나의 자화상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